시편 23편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5절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려라다. 아멘.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그리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 네 단락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은혜를 나누게 될 터인데 내가 웃으면 같이 좀 웃어주고 하여튼 사람이 왜 웃는지 몰라도 이렇게 웃어주고 그런 매력이 있지 않을까? 표정이 밝아야 돼요. 표정이 밝아야 마음도 밝고 마음이 밝아야 건강도 하고. 인상 쓰는 사람 치고 건강한 거 봤어?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세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그런데 사실은 시편 1편의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할 때 그 복 있는 사람을 사실은 이렇게 읽어야 정답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읽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복 없는 사람이 따로 있나? 이렇게 구분을 하거든요. 복 있는 교회가 따로 있고 복 없는 교회가 따로 있나? 예수를 믿어도 미신같이 믿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읽지 말고 이렇게 읽어야 돼요.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은 이렇게.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렇게. 고난은 고난을 통해서 복을 만들어내고 축복이 더 큰 축복이 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시편 23편을 여행했지만 사실은 시편 1편을 여행해도 모든 성경이 그러하지만 참 큰 매력이거든요. 그러면 그 복을 만들어내는 사람, 모든 상황 속에서 복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우리는 그 시편 23편을 여행하면서 그 원리를 조금씩 눈에 익혀갔지요. 시편 23편을 이렇게 표현한다고 했어요. 시편 중에 시편. 시편 전체를 반지와 같다면 시편 23편은 반지에 박힌 알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요. 모든 성경 속에서 가장 많은 사랑을 받는 성경 중에 하나 시편 23편.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같은 노랫말을 가지고 가장 다양한 곡을 붙이어서 불리워진 노래가 시편 23편. 지금까지도 수많은 곡들이 나왔고 앞으로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곡들이 나올 것이다. 그 이유는 시편 23편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람들이 시편 23편을 보고 감동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노랫말이 아름다워서 하나님 말씀이니까 다윗이 노래했으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 시편 23편의 배경, 시편 23편 안에 담긴
스토리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시편 23편의 배경은 어떠한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시편 23편은 너무 평화로워서 다윗이 그 인생의 황금기에 여행을 가서 저 푸른 초원에 양떼들이 노니는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목동의 추억을 살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노래한 것 같지만 아니라고 했어요. 중경학자들은 대부분 시편 23편의 배경을 사무엘하 15장 16장으로 보니 그 내용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여 예루살렘 왕의 보좌에서 쫓겨 도망하는 가운데 신발도 신지 못했고 내일 먹을 양식도 없이 아들의 군대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몰라 행여두가 알아볼까 머리에 수건을 쓰고 갈바를 몰라 눈물을 흘려 우는면서 입으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한 거라고 그랬어요. 부족함이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고가 아니었어요. 너무 많이 모자란데 너무 많이 부족한데 그 입에서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으니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신비라고 그랬어요. 더 좋은 환경이 아니에요. 모든 상황 속에서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그때 강조된 바가 이거였죠. 믿음은 반응이다. 더 좋은 환경을 추구하는 것이 큰 믿음인 것 같아도 사자굴 앞에서 풀무 앞에서 나는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놀랍게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배반을 당하면서 모든 것이 박살났지만 또 한 번 아멘합시다. 그 입에서 믿음을 놓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어요. 마귀는 복받을 짓 다 하고 입으로 쏟게 만든다. 말 함부로 하는 목사들, 말 또박또박 하는 목사들 치고 말씀을 말씀까지 전하는 경우도 드물어요. 참 쉽지 않아요. 말은 누구한테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하는 거야. 누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면 그 말이 나를 묶어요.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것은 믿기는 하나님 믿으면서 사람에게 매여 있어요. 누구 때문에 힘들어, 누구 때문에 망했어, 누구 때문에 억울해. 마귀가 그렇게 해요. 믿기는 하나님 믿어라. 그런데 사람에게 매이고 과거에 매여라. 진짜 복음은 사람에게서 자유, 과거에서 자유, 모든 상황 속에서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니.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들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묵상하니 압살롬 네가 내 인생을 힘들게 할 수는 있지만 아멘 합시다. 네가 내 인생을 결정할 수는 없어. 내 인생을 결정하는 분은 하나님이야. 어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서 많은 하나님의 이름이 강조되고 있지만 그 중에 여호와 하나님이 강조될 때는 언약과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언약을 주시는 하나님, 약속을 주시는 하나님. 놀랍게도 다윗은 언젠가 나와 내 집이 무엇이간데 이처럼 은혜를 주시나이까 레마의 말씀을 받고 감동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을 딱 내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니 오늘 상황이 아무리 힘들어도 아멘 해봐요. 상황이 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결정한다. 말씀대로 된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귀한가. 놀랍게도 다윗은 그 처절한 상황 속에서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압살롬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묵상한다 말씀을 드렸고 무엇보다도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하면서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고백하니 놀랍게도 다윗은 지금 자기 자신의 삶의 현실을 보이는 부분 쫓겨나고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다고 믿어버린 거예요. 요셉이 노예로 가서도 감옥에 가서도 그렇게 마음을 먹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복을 만들어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놀랍지 않아? 하나님의 인도 중에 있대. 내 인생을 누구도 내 인생을 결정할 수 없어. 그러는 중에 다윗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다윗은 환경을 회복시켜 주세요가 아니라 거듭난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은 육적 회복만 있으면 되지만 나는 영적 회복이 우선이야. 그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적 사람으로서의 자기인식이 있었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인도하시니 하나님은 실수가 없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야기를 했는데 여전히 처음 들은 표정으로 쳐다보는 우리 님들을 존경하고 한없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 다윗은 뭐라고 말해요? 세 번째, 3절이 내 영혼을 소생시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 부분을 어떻게 읽었냐면 이렇게 읽었어요. 더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나를 흔들 수 없을 것이다. 더 큰 시련이 와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 앞에서 느부갓네살을 향하여 외치죠. 느부갓네살이여, 당신이 우리를 풀무에 넣어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구해주실 것이요, 혹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열받아서 풀무를 7배나 뜨겁게 하여라. 그리고 세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결박하여 풀무에 던졌는데 이게 웬일이야?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게 있어. 어떻게 보였어? 놀랍게도 풀무 안에는 들어간 사람은 세 사람인데 네 사람이야. 얼마나 그 물이 뜨거웠는지 풀무에 그 방울이 튀어서 그 묶어 던졌던 군사들이 다 죽었어. 근데 그 안에 네 사람이 왔다 갔대. 네 사람이 왔다 갔대. 놀랍지 않아? 그 한 분은 신들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같도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눈이 열리면 보이는 게 있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이걸 꼭 믿는 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 눈이 열린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풀무 안에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거 느부갓네살만 봤어? 다른 사람도 봤어? 다른 사람은 못 봤어. 그래서 아니 우리가 세 사람 넣지 않았느냐? 예, 세 사람이죠. 당연하잖아요. 근데 아니다.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한다. 느부갓네살만 눈이 열린 거야.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린 사람은 바울이요. 특별하게 하나님이 주목하사 은혜를 베푸실 때가 있어요.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근본 성회가 어떤 말씀인가가 여러분에게 레마로 품어지면서 더 신비한 것이 보여지고 더 큰 능력이 임할지어다. 느부갓네살 세 사람을 넣었는데 네 사람이 왔다 갔다 해. 여기 봐봐요. 더 놀란 걸 볼까? 결박하여 던졌는데 결박되지 않았어. 이게 예수야. 사람이야. 주님이 나와 함께하면 가난의 결박에도 가난하지 않아. 문제가 나를 결박해도 나는 문제가 속에서 허우적대지 않아. 나는 주님 안에서 자유야, 자유야, 자유야. 그래서 우리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병들어도 좋아. 이렇게 고백하며 사는 것이죠. 주님과 함께라. 라면 중에 최고의 라면이 주님과 함께 라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주님과 함께. 그래서 오늘 또 가난이 나를 얽매이지만 나는 자유하리라. 예수와 함께, 예수와 함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잘 믿어도 염려는 염려고 두려움은 두려움이고 아픔은 아픔이야. 예수 잘 믿는다 해서 두려움이 아닌 게 되고 염려가 아닌 게 되고 아픔이 아닌 게 되지 않아. 예수를 잘 믿어도 순간순간 염려, 두려움, 아픔, 이러다 우리는 끝날 것이 아닐까 할 때가 참 많아. 그런데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믿음으로 살 때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의 두려움과 염려를 다 이겨내고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목사님 가슴속을 열면 두려움과 염려가 큰가 믿음이 큰가? 두려움과 염려가 크다. 두려움과 염려는 농구공만에서 내 삶을, 내 가슴을 꽉 채우고 있지만 저 안쪽 밑에 믿음은 찾아봐야 있으니 골프공만 하다. 그런데도 내 삶을 장악하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가 내 걸음을, 내 결정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내 삶을 결정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는 내가 넘어질 때 일으켜 세우심, 막대기는 나를 보호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해. 원수가 보라는 듯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다 같이 아멘. 오늘 이제 5절 6절 속에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할 것 주제는 이거야. 원수가 보라는 듯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부분을 이렇게 정의해.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따라서 봐요.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은 어렵지만 최악이지만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어떻게? 원수가 보라는 듯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상은 트로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잔치상이야. 밥상. 지금 원수의 고통 중에 있어 내게 참 눈물로 있지만 하나님은 언젠가 내게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내게 상을, 멋진 상을 참. 저는 언젠가 이 설교를 우리 교인들에게 하면서 이렇게 말했어. 요리사 되신 하나님, 멋진 상을 차려주신 하나님, 참 최고의 요리사 되신 하나님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눈물을 흘렸는지. 요리사 되신 하나님. 여러분, 요리를 잘하는 사람은 재료 신경 안 써. 또박또박 만들어내. 요리 안 되는 사람은 재료를 아무리 줘도 이상하게 만들어. 진짜 그러잖아. 요리라는 게 그 맛감이 있잖아. 맛감이. 요리 잘하는 사람은요, 음식을 겁을 안 내. 금식하면서 간도 안 봐. 한 주먹씩 집어넣고 찌개 끓이고 김치 담는데 나중에 간이 맞아. 음식 안 되는 사람은 저울에 달아넣어도 안 맞아. 이게 참 음식이라는 게 묘해. 어쩌면 그렇게 저울에 달아넣어도 안 맞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겁이 없어. 목사님 신방 가면 목사님 식사하고 가실래요? 시간 좀 이렇게 이르지만 뭐 준비도 안 됐는데 뭐 식사요? 그래도 목사님 드시고 가세요. 집에 가서 어차피 드셔야 되잖아요. 준비도 안 됐잖아. 목사님 뭘 준비해요? 제가 대강 준비할게요. 잠깐만 계세요. 그러면 냉장고 열었다 닫았다 하면 30분 만에 며칠 전부터 준비한 것처럼 음식이 나와. 기술이야. 솜씨. 진짜 아니야? 음식 안 되는 사람은 목사님 신방 간 다음에 일주일 전부터 밥 차려. 아무것도 하는 건 없어. 근데 하여튼 꿈에도 음식을 준비. 진짜 음식이라는 게 어쩌면 그렇게 묘한가 몰라. 신기한 건 내가 경상도 가서 설교하면서 놀러 먹으면서 그래. 경상도에 가서는 높은 산에 가서 돌 던지면 돌 맞은 여자 하나만 음식을 잘하고 나머지는 다 못해. 전라도에서는 높은 산에서 무등산에서 돌 던지면 돌 맞은 여자 하나만 음식을 못하고 나머지는 그래도 대체적으로 잘해. 문제는 우리 아내가 돌 맞았다는 거예요. 우리 아내는 지금도 누가 뭘 갖다 주면 겁부터 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음식이야. 참 음식이라는 건 진짜 묘한 것 같아.
음식을 잘하는 사람은 참 겁이 없어. 뭐 아무리 많은 사람 뭐 많은 거라도 이렇게 머리가 돌아가니까 누가 뭘 갖다 주면 벌써 여기서 컴퓨터가 돌아가. 요렇게 하면 되겠구나, 말려서 다음에 먹으면 되겠구나, 말려서 겨울에 뭐 이게 돌아가. 근데 음식이 안 되는 사람은 그냥 아이엠 캄캄이야. 진짜 신기하잖아. 근데 음식을 못한다고 걱정할 건 없어. 그냥 살면 돼요. 하나님은요, 음식 못해도 다 살도록 해놨어요.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삶을 가만히 봐봐. 음식 못하는 여자하고 사는 놈 치고 먹성 안 좋은 놈이 없다. 내 말 맞아 틀려? 맞지? 음식을 대강 해줘도 다 퍼먹어 그냥. 웃기는 건 음식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놈 치고 입 안 까다로운 놈이 없어. 그러니까 다 조화를 이루어서 사는. 음식 잘하는 여자하고 사는 남자는 이만큼 먹어. 먹는 것도 취미 없어 그 자식은. 그러니까 음식이라는 게, 삶이라는 게 그렇게 묘한 거. 이렇게 전라도 오면 음식에 대한 기대가 있어. 아, 이번에는 뭘 먹을까? 그렇게 먹는 거 욕심은 안 내. 근데 또 요즘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먹고 싶잖아. 기대가 있고, 그래. 경상도 쪽에 지난주에 부산 갔는데 아무 기대가 없어. 요리사 되신 하나님이 잔치상을 차려주네. 다윗에게. 잘 봐. 여러분 고급 식당 가면 이렇게 상이 나오면 한 요리 한 요리 설명하는 거 알아? 이것은요 몇 년 묵은 김치로요 이렇게 요리한 거예요. 이렇게 말을 하면 좀 고개를 끄덕이면 저 사람이 고급 식당도 좀 가봤구나. 그런데 맹하니 앉아있으면 그저 국밥만 퍼먹은 걸로 생각을 하니까 좀 사람이 좀 자신을 좀 업그레이드 시켜야 될 거 아니야? 물론 뭘 먹어도 들어가면 똑같아. 그렇지만 또 분위기가 있잖아. 저는요 우리 교회 남자들한테 가르쳐요. 아내하고 어디 가면 최고 맛있는 거, 최고 비싼 거 먹으라고. 제일 멍청한 놈이 아내하고 가서 애끼는 놈이라고. 그런 놈은요 바람 피면서 또 비싼 거 처먹어요. 아내하고 가서 비싼 거 먹으라고. 최고 좋은 옷도 입고 아내한테 멋지게. 저는 내가 얘기해요. 우리 교회 남자들한테 더 들기 전에 아내한테 쓰라고. 제일 멍청한 놈이 아내한테 앞서 쫌뽀한다고. 다른 사람은 뒤인심 주고 형제한테 입 주고 아내한테는 쫌뽀요. 멍청한 거요. 아내한테 푹푹 쓰고 어울리지 않지만 샤넬도 하나 사주고 누비똥도 하나 사주고. 아니 그렇게 사주다 보면 어울리겠지. 뭐 처음부터 어울리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내가 사주라고 그래. 여행도 다니고. 저는 우리 교인들한테 60세 넘으면 돈 벌라고 애쓰지 말고 있는 거 쓰고 죽으라고. 있는 거 쓰고 죽으라고. 100세인데 돈 써봤자 75세 넘으면 먹을 데도 없고 살 것도 없고 쓸 데도 없어. 오라는 데도 없어. 와서 먹다 죽을까 봐. 버거킹 앞에서 할아버지하고 같이 서 있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게 없어. 여러분 75세 넘어봐. 어디 여행 가도 부모가 걱정해? 아닐 것 같아? 그러니까 부지런히 있어. 아내한테, 가족들. 저 우리 교회에서 내가 크게 외쳐. 아내한테 함부로 오는 놈은 전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라고. 믿음은 귀하게 여기는 거야. 가족도 성도도 목사님도 귀하게 여기는 게 믿음이야. 내 마음에 가벼이 여기고 지극히 작은 소자 함부로 하는 건 진정한 믿음이 아니야. 귀하게 여기는. 그래서 여러분도 남편 쥐잡듯 하면 안 돼. 어설픈 메시아하고 사는 남자도 힘들어. 여러분이 거울 자세히 봐봐. 감동이 오게 생겼는가? 상을 차려주시고 주님이 설명을 해.
다윗아 이 요리 봐라. 근데 그 음식을 보면서 다윗이 울어. 재료가 어디서 보던 거야? 뭐야? 다윗아 이거 너 사울에게 쫓겼었지? 그 고난을 가지고 만든 요리란다. 다윗아 형들에게 핍박당했지? 그때 더 많이 울었지? 그 눈물로 만든 요리란다. 당시에는 당하는 줄 알았는데, 당시에는 하나님도 나를 향하여 눈을 감은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다 아셨고 한상 가득 채워주시며 다윗아 잘 이겼다, 잘 견디었다.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 내 인생이 이대로 끝나지 않을 거야. 끝까지.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믿어봐도 소용없어, 기도해봐도 소용없어, 절망감이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아.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말해. 목사님 나 기도 안 할래요. 왜? 기도해도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기도해도 안 되는데 기도 안 하면 되겠냐 이 썩을 놈아. 믿어봐도 소용없고 기도해봐도 소용없는 절망감, 환경이 때문에 그래. 제가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간증을 다는 안 해서 디테일하게 하면은 나도 너무 가슴 아파서 어디 가서 간증 잘 안 해. 간증도 하면 너무 지금도 아파. 제가 어제 그렇게 간증을 했지만 사람 죽고 부도나고 경매 부도 강대상에서 눈에 진물이 나도록 울었어요. 울다 쓰러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고, 당시에 우리 교인들이 불침번을 썼대. 우리 목사님 저 강대상에서 죽을지 모르다. 그 처절함 속에서 시간이 막 그렇게 가다 보니까 내일은 안 보이고 오늘은 어두운 가운데, 문제가 뭐냐면 어느 날부터인가 기도가 안 돼. 여러분 늘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강대상에서 기도가 안 돼. 그런데도 그 자리에 버티고 있어.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거 있다. 기도가 안 된다고 기도의 자리에 안 오면 끝까지 기도가 안 돼. 근데 기도의 자리가 기도가 안 돼도 끝까지 나를 설득해서 철야기도 새벽기도 갖다 놔야 앉아서 졸다가 가도, 예수님도 예수님 제자 3명 졸 줄 알고 데려다 놨잖아. 그지? 그러니까 은혜가 안 되면 아이 나는 기도도 못 하는데 오늘 뭐하러 가, 나 오늘 은혜도 안 되는데 예배 뭐하러 가, 이게 아니야. 그럴수록 끌어다가 나와 싸워서 나를 예배당에 갖다 놓고 기도 자리에 갖다 놓는 거, 그러다 보면 이긴단 말이야. 이런 걸 기억해. 그러니까 내 마음에 오는 대로 살면 안 돼. 내 마음을 이겨야지. 그래서 오늘 또 와보니까 너무 좋잖아. 이 더위에 이만큼 시원한 데가 어디 있어? 그 여러분 집에 있으면 에어컨을 킬까 말까 그냥 켜고 살아. 병원비보다 싸. 그냥 켜고 살아. 켜고. 그냥 하나님이 여유를 주셨을 때는 엔조이 하는 것도 은혜야. 그냥 축복을 주었는데도 옛날 그냥 어려울 때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은사요. 헌금도 많이 해. 가서 커피만 먹어도 6,000원이요. 아니요? 왜 갑자기 고요해져? 이제 뭐하다 이 꼴 됐지? 갑자기. 그래서 기도, 여기서 강대상에서 한 6개월 기도가 안 돼. 근데도 강대상에서 생으로 버티고 있는 거야. 그냥 거기서 좌우좌우 뭐 하면서. 내가 목사로서 솔직히 이야기하는데, 목사님이 강대상에 있다고 늘 기도하는 건 아니야. 그게 한 6개월 가는 거야. 이자는 내야지. 사람 죽어서 여기저기 곡소리 나지. 나는 간증을 잘 않는 이유가 6명, 7명 죽은 것도 죽지만 나중에 우리 교회 세월호 때도 6명이 죽었어요. 우리 교회는 자랑거리가 없어. 내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난 그래서 교회 성장은 자랑이 아니라고 그래. 한 6개월 동안 기도를 생으로 못했어. 너무너무 힘들어. 교인들 떠나. 그래, 하나님 앞에 울다 자오려. 한 6개월 기도를 못했는데, 당시에 이쪽이 조그만 회의실 하나, 목양 내방 하나 있고, 이쪽에 약간 이렇게 비품 넣어놓는 방, 창고 같은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 누가 있었냐면, 고등학교 음악 선생인데 찬송 인도하는 음악 선생 집사가 있었어. 근데 이 집사가 취미가 뭐냐면 악기 사는 거야. 아내 몰래. 아내도 선생인데 아내 몰래 그렇게 사. 여러분 알아야 된다. 남자들은 여자가 벌면, 여자가 많이 벌면 여자 번 거 자기 번 거 합쳐서 더 잘 사는 게 아니라, 여자가 벌면 남자는 반드시 뻘짓을 해. 죄 안 지어도 절대 안 써.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약간 덜 떨어진 게 홀라. 저 여자는 나 없이 못 살아. 이게 남자에게 어른을 만드는 과정이야. 여자가 저 여자는 나 없이 살아. 그럼 반드시 뻘짓을 하는 게 남자예요. 생긴 게 그렇게 생겨먹었어. 그러니까 여러분같이 약간 덜 떨어지고 모자란 게 홀라. 저건 나 없으면 어디 갈 데도 없고 내가 책임져야 돼. 그거 맞아, 틀려. 맞지? 그러니까 여러분은 남편이 갖고 온 거 부지런히 헝거 먹었어? 아, 신기하다니까. 사람 사는 게 뻔해. 근데 이제 그 학교 선생이 악기를 어느 날 하나 사갖고는 비싼 걸 사갖고 와서 이런 거, 목사님 이거 비싼 건데요, 틀림없이 우리 아내가 뭐라 그럴 거거든요. 이제 나한테 거짓말을 동참시키는 거야. 혹시 물어보면요, 교회에서 샀다고 그러세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집에 못 갖다 놓는 거 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 쓰다가 문제는 이걸 놓고 교회를 옮겼어. 그때 시련이 막 있을 때, 뭔 이런 교회가 있어. 그러고 갔어. 근데 어느 날 창고에 가봤더니 그 악기가 있더라고. 이 집사님 가셨는데 악기 가지러 오겠다. 이 비싼 거라 그랬는데 또 가져가면 속상하잖아. 그래서 자, 이렇게 이제 다른 걸로 손을 못 대게 눌러놨어. 6개월째 기도 못 오는 그날 아마 악기 가지러 온 것 같아. 내가 자울자울 하고 있는데 뭔가 덜그렁덜그렁 소리가 나. 그래서 주여 주여. 그렇지, 이건 기도가 아니고 나 있다 뭐 그런 거지. 기도를 꼭 하나님 들으라고만 하는 건 아니야, 그치? 주여 주여 나 있다 그러는데, 그 사람이 딱 악기를 가지고 나오면서 내가 주여 하니까 그 뒷꼭지에다 대고 6개월 기도보다 나를 향해서 이런다. 저렇게 기도는 하면 뭐해? 이게 그냥 망치가 한 대 나를 때리는 것처럼 때리는데, 그동안 내가 그거 불안했던 거잖아. 그래서 내가 누군가 보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막아. 재명아, 보지 마. 보지 마, 재명아. 그날 망치로 한 대 맞은 듯, 그분이 그렇게 말할 분은 아닌데 그렇게 들렸어. 내가 잘못 들었을 거야. 근데 내가 딱 돌아앉으면서, 주님, 저 사람 말이 맞다. 기도하면 뭐하냐? 믿음으로 인내하면 뭐하냐? 저 사람 말이 맞잖아. 그리고 막 울었다. 오래간만에 기도도 연결되고, 그때 주님이 내게 주신 게 있어요. 재명아, 내가 너 하늘 날아오면 제일 먼저 네 눈물부터 닦아줄게. 네가 하늘 날아오면 제일 먼저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 그 말이 얼마나 좋았는지, 주님이 다 하시는구나. 그러면 됐어. 주님, 나 하늘나라 가면 내 눈물 닦아줘야 돼. 그리고 하늘나라 가서 눈물을 닦아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땅에서는 더 큰 시련이 와도 나는 이렇게 인내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어겼어. 하늘나라 오며 눈물을 닦아준다고 해놓고 요새 미리 닦아주고,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묶어주는데 우리 아내하고 언젠가는 한번 운전하고 가다 그랬어. 여보, 요새 하나님이 미쳤나 보다. 왜 이렇게 은혜를 베푸냐? 신기하지 않아?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때로는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아닌가 봐. 누군가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은 아닌가 봐. 과거의 하나님이 지금의 하나님은 아닌가 봐. 절망이 밀려오기도 하지만 오늘 또 나를 수없이 절망시키는 요인들 앞에서 또 믿음을 지키고 또 믿음을 지키고 있네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아닌가? 시편 기자는 원수를 벌하는 듯 상을 차려주실 하나님,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과 함께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이걸 이렇게 표현해. 따라서 왜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 여기 봐봐요. 세상이 무엇라 해도, 환경이 무엇라 해도, 사람들이 무엇라 해도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아멘 해봐요, 하나님 안에서 자기 확신이 있어요. 내가 당당해. 누가 말 한마디 한다고 비틀거리고, 누가 나 힘들게 한다고 신앙생활의 뿌리조차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다윗은, 여기 봐봐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표현했잖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었던 이유는 골리앗을 잘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기 전에 사울 앞에서 이렇게, 주의 종이 양을 칠 때에 주의 종이 골리앗을 가서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늘 다윗은 습관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표현해.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그 믿음이 다윗을 다윗되게 한 거야.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다윗은 처음부터 대단한 사람이었을까, 부족한 사람이었을까? 잘 기억하세요. 성경에서 다윗을 첫 번째 표현할 때 이새의 아들, 8명의 이새의 아들 중에 막내라 그랬어. 따라서 막내라. 옛날 성경은 말제라 그랬어. 이 말제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보면 따라서 핫가톤. 따라서 그냥 나도 외워서 하는 거야. 따라서 핫가톤. 이 핫가톤이라고 하는 낱말의 의미는 순서의 개념도 있지만 등급의 개념도 있어. 그러니까 다윗이 마지막 아들이기도 하지만 등급이 모자란 아들이야. 다른 아들보다. 다윗이 등급이 모자란 아들임의 증거가 뭐가 있을까? 맞춰봐. 다윗이 다른 아들들보다 모자란 아들이라고 하는 증거가 뭐가 있어? 봐봐.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들 중에 왕이 나온다고 하여 기름 부으러 연락하고 전화하고 갔거든. 그랬더니 이새가 7명의 아들은 목욕시키고 양복 입혀서 기름 발라서 준비해놓고, 다윗은 너 가서 양척을 했어. 왜? 아버지가 보기에도 왕감이 아니야. 맞아 틀려? 그래서 사무엘이 한 사람 한 사람 기름 불렸다니까 아니다 해서 7명이 아니니까 또 아들 없냐니까, 그때 이새가 하는 말이 있기는 있는데요 그랬어. 성경에는 없어. 내 생각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거의 있기는 있는 대로 가본 거야. 그래서 데리고 오라고. 그래서 그 다윗에게 기름을 다윗이 여러분 덜덜해. 다윗이 뭐 믿음 좋아서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겠어? 한번 생각해봐. 다윗이 사자하고 곰하고 싸울 때 죽은 양 뺏어왔잖아. 상품 가치도 없잖아. 이상하잖아. 믿음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는 게 웃기는 게 아니야. 여러분 옛날 어른들이 호랑이는 누가 잡는데? 호랑이는 머리 좋은 사람이 잡아, 힘센 사람이 잡아? 잘 들어봐. 호랑이는 옛날 어른들이 머리 좋은 사람이 잡는데 힘센 사람이 잡는데? 미친놈이 잡는 데서. 그러니까 약간 덜 떨어진 놈이 와서 호랑이하고 싸우려니까 호랑이가 놀래갖고 그냥 미친놈이야.
여러분 다윗 봐봐. 사자나하고 곰하고 싸우는 놈이 멀쩡한 놈이요? 죽은 양 뺏어오려고 상품같이나 있어? 남은 양 지켜야지. 학가톤이요. 등급이 모자래. 그런데 그 모자란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아. 왜? 하나님 안에서 나는 주의 종이라. 늘 주의 종, 주의 종, 주의 종. 우리가 복을 만들어내는 영성은 누가 말 한마디 했다고 흔들리고 환경 앞에서 좌절하고 아니야. 상처받았다고 막 이런 것들.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바람 없이 피는 꽃이 어디 있어? 한참 온 세상을 지배했던 내적 비유그럼 다 없어지는 거 봐봐. 인간의 수단으로 과거의 상처가 지워져? 우리가 과거의 상처는 없는 사람 없어. 그냥 믿음 안에서 주님 믿으면 그 상처까지도 요리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학문 프로그램이 뭘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잘 봐봐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확신. 다윗은 원수를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그 하나님의 결국을 믿는 믿음도 있지만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셔야지.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 그러니까 그 확신 가운데 사울도 손을 안 대. 여러분, 다윗이 사울의 문제를 해결하는 쪽으로 우선했다면 골리앗을 이기는 솜씨로 물맷돌 던질 수 있어. 근데 사울에게는 힘 자랑하지 않아. 그 사울 앞에서 믿음을 지켜.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의 자기 확신. 자기 확신. 그래서 내가 좀 가난하다고 비틀거리고 못생겼다고 비틀거리고 내가 못한다고 비틀거릴 필요 없어. 모자라고 부족하고. 여러분, 제가 이제 간증 조금 했지만 저는 엄마 아빠 없이 컸어. 저는 학력도 중학교 1학년 2달 다니다 말았어. 이 멍청한 나를 하나님이 목사시켰어. 내가 얼마나 강대상에서 울었는지 알아? 하나님, 나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부족한데요. 어떡해요? 그때 하나님이 나한테 언젠가 그래. 내가 부족한 거 다 알고 불렀는데 너는 왜 그렇게 부족한 것만 맨날 나열하냐? 이렇게 말해. 아멘 해봐. 부족한 만큼 은혜를 구해라. 부족이 아니게. 부족이 아니게. 제가 그래서 그 부족한 만큼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못난이 목사한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해 줘서 내가 지금 여러분은 여기 와서도 설교하잖아. 여러분은 나를 꼭 닭보도 되지만 서울 경기 가면 내가 막 유명해. 막 내가 이렇게 막 길에 지나가면 대부분 10명 중에 7명은 와, 유재명 목사님이다 그러는 것 같아. 그런다가 아니라 이게 연예인병이라는 거 알란가 몰라. 근데 뭘 못한다고 비틀거리고 뭐 이게 아니야. 다 부족하면 부족한 만큼 은혜를 구하고. 나를 탓하지 마. 자기 확신이야, 자기 확신. 제가 성경 공부에 한참 미쳤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막 새벽반 만들어서 성경 공부 시키고 막 그랬는데, 제가 총각전도사 때 제가 약간 사실은 찬양을 많이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음치가 약간 박치야. 그렇게 고개를 끄덕이면 어떡하자는 거야. 아니, 그게 왜냐면 틀린 걸 아는데 안 고쳐줘. 근데 이 박치가 찬송가 인도를 내가 많이 했어. 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우리 자매 중에 하나가 키보드를 2단을 놓고 춤을 추면서 키보드를 치는 자매가 있었어. 피아노를 안 배웠는데 음만 들으면 쳐. 그 뭔가 절대 음감,
지금 이제 학문적으로 하면 절대음과 뭐 천재지. 아니, 그냥 이렇게 들으면 쳐. 지금도 동남아시아 가면 기타 치는 애들 보면 악보 주면 못 쳐. 근데 듣고는 쳐. 이거 신기한 거잖아요, 음악이라고 하는 게. 근데 그 자매가 2단으로 막 춤을 추면서 막 하는데 내가 찬송가 틀린 거 좀 바꿔주고 끌어주고 해갖고 나를 찬송가 인도해갖고 그 자매하고 굉장히 친해. 근데 지금부터 오해하지 마. 이제 내가 설교용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혹시 뭐 누구 비하 이런 걸로는 오해하지 말고 그냥 끝까지 들어. 문제는 그 자매가 조금 안 예뻐. 그냥 여러분 수준만 되었어도 어쩌면 내 와이프 될 가능성이 있었어. 근데 너무 친하긴 한데 그 이성으로서의 감은 없어. 일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볼 때는 조금 안 이뻐서 오해하지 마. 그래도 내가 그 자매가 여러분보다 낫다는 느낌이 이렇게 들니까 그건 주관적인 거니까 뭐라고 할 거 없어. 근데 한 번은 그 자매하고 너무 친한데 그 자매하고 몇 명, 한 5-6명이 성경 공부를 이렇게 제자 훈련을 하는 중에 그날 주제가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의 창조에 관해서 이렇게 공부를 하는 중인데 내가 그날따라 기압골의 영향으로 분위기가 영 다운된 거야. 이건 분위기가 아니야. 내가 원하는 분위기가. 어떻게 좀 이 분위기를 반전시켜야 되는데 그럴 때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그러다가 말을 많이 하면 실수한다고 내가 평생에 여기에 걸릴 만한 실수를 한마디 했어. 그 자매 이름을 부르면서 자매야, 실수야, 오해하지 마. 자매야. 그 말, 그런 거 있잖아. 사람이 말하자마자 실수,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치? 자매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 좋았더라, 잘 만들었는데 너는 어쩌다 그렇게 만들어졌냐 그래서 내가 말하면서 실수했다니까, 쿵 했다니까 나도. 근데 내가 지금도 그 자매가 고마운 게 지금도 손을 툭 치면서 어허이, 하나님의 작품을 함부로 판단하면 죄지. 그 순간 나도 실수였다. 주변에 함께 공부했던 친구들도 저 전도사님이 실수했네 하는데 그 말 한마디로 그 무거움을 싹 엎어버렸는데 지금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 말 듣고 쓰러져? 여러분 한번 물어보자. 누구 말 들으면, 말 한마디 들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괜찮아 쫄지 말고 대답해. 누구 말 들으면 기분 나빠 안 나빠? 나쁘지? 근데 가만히 생각해봐. 그 사람이 말해서 기분 나빠.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확인시켜줘서 기분 나빠. 이 수준 높은 말을 이해를 하려는가 몰라? 나 스스로를 비하하니까 누가 말 한마디 하면 그거에 상처를 받았네. 그러는 거야. 나 스스로 자신 있으면, 나 스스로 성실하면 그까짓 거 문제가 되지 않아. 착한 사람 보고 누가 아이고 저 못된 거 그래봐. 착한 사람은 그래, 미안해 내가 좀 못됐지, 그러고 끝나. 근데 못된 거한테 확인시켜줘봐. 너 못된 거 그럼 인연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좀 당당하고, 성경 속을 봐봐. 성경의 원칙은 뭐냐면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가 기가 죽으면 하나님이 아무리 축복을 줘도 담아낼 수가 없어. 믿음을 줘도 담아낼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은 언젠가 약속을 주실 때 자존감부터 회복시켜. 어떻게? 아멘 해봐.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자존감부터.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스스로 자존감이 회복되는 거야. 누구하고 비교해서 나는 돈이 없어, 키가 작아,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나도 이제 뭐 사실은 몽땅연필이잖아. 1m 70도 안 되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금 결혼하기 힘들지, 이제 이 정도면. 근데 지금 다, 아가씨 여기 있냐? 아가씨 손 들어봐. 자기야, 꼭 기억해라. 큰 놈이냐 작은 놈이냐는 결혼하기 전에만 그렇지, 결혼하고 애 하나 낳으면 큰 놈이나 작은 놈이나 아무 소용없어. 내 말 맞아 틀려? 맞지? 큰 놈 작은 놈 아무 소용없어. 성실한 놈이 최고야. 나는요 다양한 경우를 보면
여자가 크고 남자가 작은 집 있잖아. 그 집 치고 행복하지 않은 집이 없어. 왜냐하면 자기 부족을 인정하니까. 남자가 막 1m 85인데 여자가 1m 55가 있어. 나무 토막이 하나 더 달려 있어. 근데 부부가 그렇게 사이가 좋아. 왜? 약하니까 보호의식이 있어서. 동갑내기 맞짱 뜨고 월급 똑같은 들끼리 싸우면 맨날 싸워. 그걸 보고 이렇게 병신 꼴까 본다고 그러지. 이제 서로 잘났다고. 가정은 나를 낮추고 나를 내려놓고 상대를 귀하게 여기면서 사귀는 게 가정이고 교회야. 교회도 그래. 늘 격려. 뭘 그렇게 기주고 말 한마디 들어. 내가 나를 무시하는 게 문제지. 다른 사람이. 재밌는 이야기 해줄게. 진짜 재밌는 이야기인데, 음대를 졸업한 한 형제가 있어. 음대를. 문제는 음대를 졸업하고 어디 취직할 데도 없어. 진짜 친구들 중에 너 비싼 그거 음대 졸업하고 어떻게 취직할 데도 없냐. 그래서 막 걱정해서 친구들끼리 걱정인데 얘가 취직을 했어. 새로 창단된 오케스트라 멤버가 된 거야. 그래가지고 연습을 오래 해가지고 세종문화회관에서 창단 발표회를 하는데 오늘 저녁부터는 정식으로 티켓 발매가 된 거고, 낮에 지인들, 가족들 초대해가지고 연습 겸 이제 공연을 하는데, 오케스트라 공연을 하는데 초대장이 날라오니까 무료 공연이기도 하는데 친구들이 야, 우리 친구가 오케스트라 단원이 되었다는데 가서 축하하자. 그래가지고는 너도 나도 꽃다발을 들고 와서 시험 들었어. 자기 친구가 오케스트라 단원 중에 뭐를 맡았나 보니까 심벌지를 맡았어. 1분에 한 번씩 째. 바이올린도 바쁘고 첼로도 바쁘고 나팔도 바쁘는데 이 자식만 1분에 한 번씩. 친구 모르는 친구들이 보기에 저 새끼 저거 심벌지 저거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찍었구만. 음대 그 비싼 돈 주고 저지다고 있다고. 가만히 보니까 그 심벌지는 안 치는 것도 있어. 어떤 곡은. 그래 그 다른 사람 악보 넘겨줘. 그 심벌지 하는 사람은 나갔다도 들어와. 하갖고 모르는 친구들이라 시험 들어갖고 저 새끼 아이고 저거 던다고 우리를 초대했냐 쪽팔려 죽겠네 막 그러고는 끝났어 막. 그리고 너도 나도 막 축하한다고 그러는데 친구 한 명이 꽃다발을 던져주면서 야 이 새끼야 너 이지던다고 우리 초대했냐? 음대 졸업하고 이게 뭐냐 심벌지 1분에 한 번씩 찌 바이올린 바쁘고 막 첼로 바쁘고 나팔 너 이게 뭐야 찌 어떤 곡은 안 치더라. 그러면 기죽어야 되는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이 새끼들이 너 나를 무시해? 내가 임마 얼마나 비싼 몸인 줄 알아? 저 임마 바이올린 첼로 저렇게 바빠도 나하고 일당 똑같아. 저 임마 바이올린 첼로 임마 일당 받으려고 하는 거 봐봐라. 100원 200원 300원 400원 500원 600원. 나는 임마 10,000원 50,000원 한 웃는 이야기겠지만 내가 나를 피하고 마귀는 그렇게 스스로 무너지게 만들어. 넌 안 돼. 너 어려워. 넌 소망 없어. 놀랍게도 다윗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고 나는 하나님 안에 있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확인. 두려울 필요도 염려도 없어. 부족한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돼.
인간의 자격증 이런 것은 한계가 있어. 등치 못할 일이 없으면 하나님 안에서거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이렇게 말해.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것을 이렇게 말해.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 하나님의 선하심은 가장 쉽게 표현하면 나를 만들어 가시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나를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 이 선하심, 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선하심과, 이것은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야. 선하심, 나를 만들어 가심. 이 선하심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봐봐요. 제가 시계를 차고 있는데 지금 시계는 배터리로 가. 근데 옛날에 고급 시계는 다 밥을 줘야 돼. 근데 이렇게 밥 먹이는 시계 있잖아. 이렇게 말아주고, 지금도 고급 시계는 이렇게 흔들면서 그렇게 이제 충전이 되고 그래. 지금도 이제 시계 좋은 건. 근데 그 시계 뒷뚜껑을 열어보면은 다양해. 태엽이 큰 거, 작은 거, 오른쪽으로 도는 거, 왼쪽으로 도는 거, 1분에 한 바퀴 도는 거, 1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거, 다양해. 작은 거, 큰 거, 시간을 알려주는 거야.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은 내 삶 속에서 다양한 것들을 통해서 나를 만들어 가시고,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되기까지, 다윗이 다윗 되기까지,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때로는 그 다윗을 만들기 위하여 엔게디 광야에 10년 도망자로 살게, 모세가 모세 되기까지 모세를 만들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40년을 살게, 그 만들어 가심이 때로는 나를 무너뜨리고 지치려고 하면, 그 만들어 가심이 내가 힘겨워서 나 그만둘래요 하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나를 품어주고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수없이 포기할 만할 때 나를 만들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과정이 있지. 그래서 저는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마라 그래. 관계도, 교회와의 관계도, 신앙도, 내 인생도 마지막을 내가 만들면 안 돼. 아이, 시장 교회 다니다 그만둘 거야. 내가 마지막을 만들면 복을 쌓아놓았던 거 스스로 걷어쳐. 교회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교회가 어차피 내 마음에 안 들어. 오다 가다 들리고 등록한 교회가 뭐가 그렇게 마음에 들어서 고르고 고른 그놈도 마음에 안 드는데. 내 마음에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게 죄성이야. 그래서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마지막을 내가 만들지 말자. 34년 동안 교회를 섬기면서 다양한 일들 많지. 한 번은 우리 이강미 집사라고 하는 분이 애들 셋을 데리고 왔어요. 평일날 사택 딩동에. 그래서 열었더니 우리 이강미 집사하고 애들 셋이, 은영이, 경륜이, 영기, 요만한 애들 총알총알 셋을. 그랬더니 이미 4시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갖고 울면서 왔어. 왜 왔어? 그랬더니 목사님 기도받으러 왔어요. 그래서 무슨 일로? 그랬더니 기도받고 우리 죽기로 했어요. 그래. 그냥 기도받고 애들하고 셋하고 합의 봤대. 우리 죽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죽어 그랬어. 왜냐면 내가 바로도 살아야 될 이유가 없어. 그냥 죽으면 좋겠더라고. 죽는 게 홀락하다. 그래 죽어 그랬더니 목사님 죽어야겠지. 그래서 죽어. 그래서 그 삶이 어떠냐면, 우리 이강미 집사가 결혼을 했어. 키가 1m 85야. 잘생겼어. 결혼 잘했다고 다 박수를 쳤어. 근데 결혼하고 알게 된 건, 오해하지만 죄송해요, 간질 환자야. 2달에 한 번, 석 달에 한 번 쓰러져서 이렇게 발작을 하면 아무도 못 막아. 그 등치를. 교회에서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다 의자 밑에서 쓰러져 갖고 온몸을 틀어졌던 적도 몇 번이야. 그러니 한 번씩 쓰러지면 회사 다닐 수 있어? 다 쫓겨나. 1년, 2년, 3년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다 보니까 애는 셋은 났어.
문제는 쫓겨나다 보니까 집에서 놀아.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그 빈도도 점점, 지금은 약도 좋아. 그때만 해도 약이 별로 안 좋아. 빈도도 심해져. 점점.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3일에 한 번. 누가 감당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 큰 등치가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 매일 술을. 그러니까 술밖에 생각이 없어. 애들을 때려 술 사오라고. 그래서 먹고 살아야 되니까 우리 이강미 집사가 대학교에 청소하는 사람으로 취직을 해. 애들을 때려 패니까 그 남편을 방에 가둬놓고 문을 잠궈 밖에서. 밖으로 나오면 못 찾으니까. 그러고 애들을 어린이집 같은 데 맡겨놓고 퇴근하고 와. 그러면 이 남편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 자식을 몰라볼 정도로. 그래서 죄송해요, 똥을 싸서 치운다고 밥통에 넣어. 그 집에서 똥을 싸서 이불로 덮어놔. 매일매일 1층에 목욕탕 창문 이만한 거 있잖아. 그리 술 사러 가. 뛰어내려서. 이게 한번 미치면요, 그리 술밖에, 거기로 뛰어내려. 이름표를 놓고 가. 전화가 와. 목사님, 우리 은영이 아빠 없다. 술 사러 갔는데 이름표 놓고 가서 어떡하면 좋냐. 내가 너무너무 속상해서 찾지 마, 그 새끼 죽어버리라고. 그러면 목사님, 우리 시집에서도 우리 남편 버리라고 그러고 우리 친정도 버리라고 그랬어. 근데 목사님이 맨날 설교하면서 마지막을 만들지 말라며. 끝까지 이겨야 된다며. 그래서 지금 끝까지 이겨야 했는데 목사님마저 버리라고 하면 어떻게 찾자! 이러고 찾은 게 한두 번이야. 한 번은 집사님이 퇴근하고 애들 데려갔더니 남편이 없어. 12월 중순 땡땡 얼어. 영하 7도 8도 땡땡 얼어붙은 남편이 없어. 신발도 있어. 맨발 벗고 간 거야. 술 사러. 이름표 있어. 어디로 가서? 저녁에 없어. 안 들어왔어. 슈퍼 갔더니, 아니 낮에 왔다 갔는데. 그럼 어디 간 거야? 동동거리고 찾았는데 없어. 술 사들고 맨발로 안산에서 천안까지 걸어가서 집 찾아간다. 동상 안 걸렸겠어? 그대로 고대병원 실려가서 2다리 잘랐어. 사는 거야? 죽는데. 죽을 거래. 목사님 기도받고. 그래서 은영아 이리 와. 애들아 기도하자. 그리고 우리 너희들 죽을 때 목사님도 같이 가서 죽자. 그랬더니 목사님 왜 죽냐? 나는 안 죽었으면 좋겠는데 너네들 죽으면 나도 못 살지. 같이 죽자. 그랬더니 애들 그때 목사님은 죽지 마. 엄마하고 우리만 죽을 거야. 목사님은 죽지 마. 그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집사, 애들 봐라. 얘들 죽이고 싶냐? 얘들 눈 좀 봐. 그때 내가 이렇게 말했어. 이 집사, 10년만 기다려보고 10년 후에도 이 모양 이 꼴이면 우리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다 죽어버리자. 10년만 참아보자. 내가 예언을 한 게 아니고 3년이나 5년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빨리 올 것 같더라고. 진짜 무슨 예언을 한 게 아니라 일단 미루는 거거든. 그런 건 상담하게 보면 죽기는 언제라도 죽을 수 있는 걸 뭘 그렇게 서둘러서 죽냐, 뭐 이제 이런 거거든. 그래서 10년 후에도 이 모양 이 꼴이면 다 죽어버리자. 그리고 10년만 한번 견뎌보자. 10년 후면 애들도 좀 크지 않겠니? 그랬더니 이강미가 이러고 있더니 목사님 기도해줘. 10년은 버틸 수 있어. 10년 버텨볼게. 제가 그 애 세다고 우리 이강미하고 끌어안고 엉엉 울었어. 기도해주고 보냈어. 그리고 나는 잊어버렸어. 왜냐면 애원한 게 아니라 또 다른 또
교인들은 손가락처럼 다양하잖아. 10년이 지난 어느 날 우리 이강미가 소나타 3를 몰고 애쓸 큰 놈들을 데리고 우리 집에 왔어요. 난 잊어버렸어요.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절 받아요 우리들. 왜? 설날도 아닌데 그래서 절 받아 목사님. 그래서 절을 받았더니 딱 엎드려 절하면서 이래. 목사님 오늘이 10년이다. 적어놓은 거야. 나한테 죽으러 왔다가 10년 후만 한번 참아보자 하고 간 후에 6개월 만에 우리 집사님 대학교에 직원이 하나 채용되었는데 이 직원이 관리직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처음 오니까 직원들 관리하기 위해서 이력서를 쭉 살피다가 고개를 가요뚱한 게 있어요. 우리 이강미를 불러. 당신이 송원철 씨 아내냐고. 그렇다고. 그랬더니 이렇게 말해. 내가 송원철 씨 군대 동기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 당신 남편 지금 어떠냐고 그랬더니 다리도 자르고 이런 상태에 있다. 거의 알코올성 치매, 간질 이런 상태다. 그랬더니 너네 그거 알고 있냐? 송원철이 군대에서 다친 거다. 그 전에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군대에서 훈련받다 충격받으면서 그 이상 증세가 나타난 거다. 우리는 몰랐다. 남편도 그렇게 말 않더라. 그러니까 아니다. 지금 그 증거가 지금 이 상태다. 그러고는 그때부터 그 직원이 그분이 증거 찾고 행정소송 해줘가지고 이 남편을 예? 아니 그게 무슨 이렇게 군대에서 전쟁하고 이렇게 다친 사람들 예? 하여튼 그 이름이 왜 생각이 안 나냐? 그게 됐어. 그러니까 딱 그게 되니까 그날로 그 남편을 데리고 보훈병원에서 데리고 가. 죽을 때까지. 그리고 바로 집이 나와. 집이 나오고 애들 학비가 무료가 돼. 그리고 이 남편 앞에서 매달 나오는 연금이 나와. 집 나와. 이렇게 다 세팅을 해. 애들 나중에 대학을 졸업했는데 공무원 되는데도 가산점이 있어가지고 쉬워. 그거 공무원 됐어. 그게 다 졸업시켜놓고 남편이 죽었어. 취직시켜놓고. 근데 그 남편이 얼마나 좋은 남편이냐면 지금 천국 간 지 한참 됐는데 지금도 월급을 보내. 아니 전액은 아니지만 이해가 돼? 그러는 중에 지금은 애들이 시집을 그러니까 엄마가 신앙 안에서 견디면 애들이 잘 되는 걸 내가 많이 봐. 그 딸 하나가 신랑을 참 만나가지고 사는데 이번에도 안산에서 16억짜리 건물을 하나 샀어. 아파트 도와두고. 제가 이래서 이랬다가 아니야. 산호라면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목회도 그러고 삶도 그래.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나 몰라. 성경을 봐봐. 모세라 해서 모세가 저절로 되었는가? 아브라함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이 저절로 되었는가? 다윗이라고 해서 다윗이 저절로 되었는가? 이 광산교회가 저절로 여기까지 와? 아니. 그 과정. 그런데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 인자하심이 나를 따르리니 여호와의 선하심은 나를 만들어 가심, 그 만들어 가심 가운데 내가 지쳐 쓰러지고 포기하려 하시면 나를 일으켜 주심.
나도 수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포기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일으켰어.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이유는 내가 주님을 포기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나를 놓아버리지 않아. 아멘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어려워도 믿는 거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크게 아멘해봐요.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결단. 내가 하나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믿음 안에 살겠습니다. 은혜 안에 살겠습니다. 결단이야.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건 결단이야. 잘 봐.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최고의 예물은 11조, 건축, 선교 다 있지만 매 시간 결단을 드려야 돼. 한 번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마치고 이제 지금 성전 말고 전에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좁은 데서 막 성도들이 나가 거기서 목례만 하는 거야. 목례만 하는 거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치고 목례를 하는데 한 성도가 눈물이 그렁그렁하면서 이렇게 말해. 목사님,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주신 말씀에 제가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하고 가는데 그 소리가 얼마나 좋았는지 당장 가서 결단 이렇게 쓰고 제가 그 다음 주에 프랑카드에 이렇게 걸었어. 당신은 오늘 예배 중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그러면서 그 밑에다 이렇게 써. 결단이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닙니다. 저는 이제 이 낮시간 집회를 마쳐야 돼. 시편 23편을 3일 동안 제가 강해를 했어. 한 6번 정도 해도 좋지만 제가 이렇게 했어.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나 말씀 들었어, 은혜 받았어 이러고 끝나면 안 돼. 결단을 해야 돼. 내가 이 말씀을 받았으니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못 지켜도 괜찮아. 결단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결단이 우리를 축복하고 결단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당신은 이번 집회에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당신은 근본의 말씀을 듣고 무엇을 결단하셨습니까? 이 결단이 은혜이고 축복인 거죠. 오늘 저녁은 마지막 시간 교회에 대한 설교를 하게 될 거예요. 오늘은 수요일 차 막히니까 일찍들 와야 될 거예요. 왜 수요일 날 차가 더 막히냐? 모든 직장이 수요일 날은 야근이 없어.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으로. 그래서 퇴근 시간이 수요일 날은 더 많이 막혀. 하여튼 별걸 다 알려줘야 돼. 게다가 수없이 부흥회 다니면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좀 일찍들 오셔서 또 저녁에 함께들 은혜 받았으면 좋겠고, 저녁에는 조금만 좀 일찍 시작해줘요. 찬양도 조금만 일찍 끝내고 제가 빨리 가야 돼. 우리 아내가 빨리 오래. 광주에서 뭔 선한 것이 나가냐고. 근데도 갈 때도 희망이 없어. 음식을 못 오니까. 우리 아내는 음식 못 한다고 한 번도 나한테 기죽어 본 적이 없어. 당당해. 이거 만드는데 얼마나 죽을 애를 쓴 줄 아냐고. 우리 아내는 진짜 솜씨가 좋은 게 똑같은 재료 가지고 된장찌개 뭘 끓이는데 끓일 때마다 맛이 달라. 여러분은 잘하니까 늘 똑같은 맛 나니까 질리지. 우리는 신비로워. 어쩌면 그렇게 끓일 때마다 맛이 다른지. 당신은 솜씨도 좋다 그럼. 대신 하나님이 나한테 잘 먹게 했잖아. 나는 뭐든지 잘 먹어. 그래, 입맛 좋은 게 얼마나福인 줄 알아요. 여러분 물어보자.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입맛 없는 게나, 여러분처럼 좀 부자는 아니어도 먹는 것마다 맛있는 게나. 맛있는 게 낫지. 얼마나 은혜인데. 기죽지 말고 쫄지도 말어.
당당하게 살아. 옆에 사람한테 손잡고 한마디, 네 나한테 잘해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그래. 오늘 저녁에 목사님이 내가 무슨 일 때문에 조금 빨리 가야 돼. 내일 새벽에 또 어디 가야 돼서. 그래서 차를 좀 앞당겼어. 조금 일찍 가려고. 우리 아내가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가기 싫은 마음도 있어요. 반찬도 그렇고 무섭기도 하고. 그래, 이번에 은혜 많이 받았죠?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헌금 봉투에다 결단을 하나씩 써. 주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두고 용서하겠습니다. 인내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새벽 기도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결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야. 오늘 저녁에는 그렇게 해서 예물 다 드리며 오늘 저녁에 아마 너무너무 축복된 시간이 될 걸로 믿고 옆에 사람한테 손 한번 다 잡고 또 한번 활짝 웃으면서 네 나한테 잘해라. 언젠가 내 덕 좀 볼 거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산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 찬양하는데 이 찬송하더라 참.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그 찬송 있죠? 반주에.